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부대찌개 집에서 식사를 했을 때 일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께서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해장국 하나요? 라고 이렇게 식당 주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당 주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 해장국 안 됩니다. 해장국집에서 왜 해장국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주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대찌개 집입니다. 했더니 그 어르신께서 잘못 안내하고 바로 나가시고 옆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풍동 근처였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어르신은 바로 옆집이었던 해장국집을 잘못 알고 부대찌개 집으로 들어와서 부대찌개 집에서 해장국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빛의 자리가 아닌 또 어둠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해장국집에서 당연히 해장국을 찾고 부대찌개 집에서 부대찌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갈등과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알지 못하는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그때 누구를 찾고 의지하는 자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곤 합니다. 세상의 관념과 이성 논리를 따르고 나의 감정과 경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 중에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찾으면요, 무속인을 찾는 종교인들의 비율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과 다른 종교의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의뢰하고 답을 구해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여러 역사의 왕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게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왕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간 왕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 왕과 오늘 본문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만 성경에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왜 므낫세와 아하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갔던 왕들의 모습까지 세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의 등장을 알리자마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16년 동안 나름 나라를 지키고 외적의 침입에 나라를 안위하고자 나름 자신은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자녀를 산채로 제물을 바치는 일, 바로 인신제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당시 아수르 나라가 섬겼던 우상 중의 하나인 몰락이라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 몰렉 신앙은 위기가 있을 때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하려면 아끼는 가족을 바치는 제사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는 그가 푸른 나무 아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당시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산당을 세워 이방신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매우 타락하고 제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아하스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절의 표현처럼 무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적군의 침입에 나라를 안전하고 열심으로 지키고자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외한 채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우상 앞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하스는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이방신에게 바치며 나라가 잘 되길 분투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열심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여겨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 또한 우리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느샌가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섬겨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마음의 소원,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모습, 모든 일들의 중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는, 다시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바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악의 길로 빠진 아하스 왕에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다를 위협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소개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죄 때문에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는 아하스의 죄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알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게 마련입니다. 아하스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아멘. 7절 후반부에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본문의 아하스 왕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보다 힘이 강한 이웃 나라 아스루 왕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더 인도해 줄 것 같고 더 좋은 것으로 안위해 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당연히 부대찌개를 먹고 싶으면 해장국을 먹고 싶으면 해장국 집에서 가야 되는데 부대찌개 집에서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들과 문제 그리고 힘듦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자 하시고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경적을 왜 울립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귀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경고로 경적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길에서 잘못 틀어져 있을 때 더 제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재 내 삶 속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아하스에게 임한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하스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안에 가서 다른 이방왕을 찾고 구하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제로 한 고난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다면 그 고난이 다시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는지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크고 짧은 삶의 문제와 상황, 어찌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 현실의 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성 논리로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스 왕이 위기의 순간에서 문제 앞에서 과연 그렇다면 왜 아수르 왕에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아수르는 당시에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비교했을 때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잘 살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모든 보물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수르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중반에 보시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매혹적인지 감탄하고 넋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제사장 우리아를 통해 이방 신의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방 신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의 삶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누가 주목하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상의 모습은 아수르의 신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고 때로는 조화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아수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더 편하고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아하스처럼 우상을 섬기며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곳에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 편하고 화려한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는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정말 정작 무엇을 찾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때로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진정 우리가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아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역전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서 진정 찾고 의지할 분은 진정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찾고 간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